예, 안녕하세요. 8월 8일.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킹, 왕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 우리들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능력을 주권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주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 능력밖에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물론 내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세력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사탄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사탄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높이는, 만족하고자 하는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악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심지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의 목적, 또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게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오늘 하루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왕이신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 성품, 자질 때문에 우리들은 혜택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세력이 돈이 아니면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왕으로 세워진다라면은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땐 좋은 것도 주겠지만은 결국에 줄 수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만족감이 불만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완벽하시기에, 흠이 없으시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들이 바라지 않는 어려움, 우리들은 그냥 편하고 좋은 길, 넓은 길만 우리는 바랄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쳐야 될 것들, 변화시켜야 될 것들, 가야 할 길이, 어려운 길이
아픔의 고통의 그러한 순간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 나은, 더 좋은, 더 올바른 사람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을 한다라면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또한 어려운 일에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희망이 없죠.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아들 둘과 남편과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났습니다. 가뭄이 있어서요. 눈에 보기 좋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베들레헴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 땅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징벌하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벌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많은 재물,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더라. 다 잃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것,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악하게 하셨다는 것, 곧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내게 악을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주시는 분일까요?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좀 어려운 것들 허용하시는 것, 절대로 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시게 하려고. 지금 만일 이 나오미가 아들 잃지 않고 또 남편 잃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먹고 편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하니까 그냥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부르셨습니다.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함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 룻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이어지는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악을, 우리들의 더러움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악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시는,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세상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당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내 악과 죄가 사여지고 없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런 단계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의가 이루어지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알고 닮아가는 그 순간들,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악과 죄가 벌어진다라면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를 선택하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